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고집이 너무 세서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남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몇몇 사람들입니다. 어제 묵상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도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부터 나오는 말씀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은 유다의 남은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이 이를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15절과 17절을 보면 고집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 다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15절에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자, 남은 유다 사람들의 고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애굽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지만 이 고집의 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고집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런 고집은 사실 우리에게도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런 고집이 계속되면 우리의 인생에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지금 유다의 남은 사람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 고집으로 재앙을 받게 된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사인을 10번이나 보았습니다. 피의 재앙이 있었고요. 개구리, 흑암 등등 여러 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보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번째 재앙인 모든 장자가 죽는 이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 비로소 모세에게 이 재앙을 끝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여기에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바로는 다시 자신의 고집으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을 애국 군대로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재앙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예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습관적인 불순종과 범죄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고집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완악한 고집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바르게 세워 나가야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20절에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유다의 남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어제 묵상한 말씀이지요. 이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부패한 마음은 이들을 불순종으로 이끌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은 그냥 놔두면 부패한 본성의 요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에서도 배웠지만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라 사탄이 차지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부패한 본성이 가득 차 있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남은 사람들처럼 사람도 속이고 또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속이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부패한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시고 드러내시고 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언 말씀에서처럼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그 마음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유익이 바로 이것인데요. 마음의 부패로 파멸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안과 남은 유다 백성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자 부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이 부패한 마음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국제정세에 밝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은 자신들의 약속도 모두 깨어뜨리게 만들고 또 불신앙의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 인생을 바로 세울 수 있고 비로소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심을 다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